구약성경 1316페이지인데 스가랴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제는 제목은 오직 주의 영원. 두 번째 말씀의 화면을 켜주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함께 읽습니다. 이는 힘으로 이렇게 6장 4장 6절 말씀 두 번째 말씀. 안 돼? 돌아가지 않는군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제목이 오직 주의 영.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능력의 삶, 강한 삶, 힘 있는 그런 삶과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 세상도 뭐가 문제냐면 힘의 문제입니다. 힘이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바이러스는 도리어 약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가운데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힘이 있으면 때로는 나의 약점이, 때로는 나의 상황 속에서의 어려움이 도리어 유익이 되고 나의 강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새생명교회에 그리고 새생명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능력과 힘이 강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한 사람은 누굽니까? 스트롱맨,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진을 한 장 제가 봤어요. 벽에 걸린 거.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인데 뭘 들고 있냐면 자기 아파트 베란다에서 피아노를 이렇게 들고 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피아노를 딱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목이, 그 그림의 제목이 스트롱맨. 우리가 생각해요. 피아노의 무게를 우리가 알잖아요. 3사람, 4사람, 5사람이 붙어도 들기 어려운데 한 사람이 자기 베란다 앞에서 피아노를 번쩍 들고 있으면서 스트롱맨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거죠. 근데 그 사진을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피아노 위에 뭐가 매달려 있냐면 줄이 매달려 있어요. 아주 얇지만 강한 쇠줄이 묶여 있어서 옥상에 있는, 아파트 옥상에 있는 크레인이 그 피아노를 들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 사람은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트롱맨. 그 피아노를 들고 있는 힘은 어디 있는 거냐면 위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정말 힘있고 스트롱한 사람은 누굴까? 공부를 잘하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스트롱한 사람일까?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돈이 많은 사람이 스트롱한 사람일까? 아니면 세상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스트롱한 사람일까? 아니면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강건한 사람이 스트롱맨일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정말 강한 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는 사람이 진정한 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사람,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진정한 강한 사람이고 스트롱한 사람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소한 사람이 있을 텐데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벨론에서 태어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바벨론. 그러니까 이 수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수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입니다. 그의 족보에 보면 다윗 왕이라고 하는 후손이고 예수님의 족보에 수룹바벨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왕족이었고 다윗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망명 생활을 합니다. 몇 년을 하게 되냐면 70년을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파사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그 전에 바벨론 사람들이 행했던 정책과는 다른 정책을 피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이 점령한 사람들에서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다 모아놓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단 말이죠. 근데 페르시아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자기 고향으로 다 돌려보내고 대신 그 고향에 총독, 자기들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다스리고 자치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꾸밉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장하자마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처음 돌려보낼 때 그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왔던 지도자가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있는 수룹바벨이에요. 70년 만에 자기의 민족 사람들 약 5만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자기 고향 땅인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되는 첫 번째 지도자, 그게 수룹바벨인 거예요. 이 수룹바벨은 처음에 와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모든 게 다 패온 거예요. 집도 무너지고 자기들의 모든 밭도 다 망가지고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수룹바벨은 두 가지를 오자마자 핵심 사역으로 이제 약속하고 그 일을 행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의 부흥이에요. 예배.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어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예루살렘에 오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 고향 땅을 회복했으니 이제 지금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진짜 정성껏 잘 드리자.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소위 말하면 예배드리는 장소인 예배당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백성들에게 우리가 집을 세우기 전에, 밭을 일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전, 예배하는 장소를 다시 세우고 회복하고 성전을 짓자. 이 두 가지를 핵심 사업으로 내걸고 그 일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의도는 좋았고 생각은 좋았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품은 비전은 아주 훌륭했는데 이 스룹바벨은 결국 그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패한 지도자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막 짓기 시작하면서 함께 있는 유대 사람들 중에 몇몇 원로들이, 나이든 사람들이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항의합니다. 야, 우리가 전에 있던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크고 아름다웠는데 너가 지으려고 하는 그 성전을 보니까 너무나 형편없어, 너무나 작아, 너무나 부족해. 그러면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 민족 안에서 내분이 생깁니다. 더 크게 짓자, 더 아름답게 짓자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현실에 맞게 요 정도 사이즈로 짓자.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고 분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하는 일을 우습게 보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 민족 안에 있는 거죠. 스룹바벨은 자기 백성들을 화합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로 묶는데 실패한 사람이에요. 결국 그 일 때문에 성전의 일은 포기하게 됩니다. 예배도 포기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스룹바벨이 왜 실패한 지도자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그 땅에 있는 이방의 사람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민족들이 난립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는 것, 저것은 분명히 저들이 하나로 다시 똘똘 뭉쳐갖고 페르시아 당신 왕 다리오라고 하는 당신의 왕을 배반하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힘을 축적하고 이제 독립하기 위해서 저런 일을 꾸민다고 하는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과 모함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주변의 민족들로부터 아주 들끓습니다. 결국은 그 이방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왕에게 청원서, 탄원서를 보냅니다. 결국 그 탄원서 때문에 아닥사드다 왕이 성전 공사를 중단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즉 이 스룹바벨은 소위 말하면 네치라고 하는 유대 사람들 안에서의 화합과 하나됨을 이끌지 못했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적들과 외부적인 그런 공격과 방해를 적절하게 제압하지 못했던, 힘이 없고 나약했던, 능력이 없었던,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도자가 바로 스룹바벨이에요. 뜻은 좋아요, 마음은 좋아요, 생각은 좋아요. 그런데 그 생각과 뜻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능력, 지도자로서의 힘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는 실패한 지도자인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멈추고 몇 년의 시간이 흘렀냐면 약 2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16년에서 2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오늘 성경의 스가랴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성전 건축은 어떻게 됐다고? 중단됐고 예배는 멈췄고 그런 지 몇 년? 20년.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9절에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 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이
처음 시작했으니까 이 성전을 마지막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까지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를 사용하시고 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실패한 사람들을 똑같은 일에 사용한다고 하는 것, 상식적이지 않죠.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혹 다른 일이라면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일을 하다가 실패했어. 그리고 한 20년이 지났어. 나이도 이제 옛날 나이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40대에 그 일을 시작했다 그러면 지금은 60대인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상식적으로 보면 누구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인물,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그 일을 완성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그 일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일일 거예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 회사에서도 그러잖아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못해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아주 막대한 어떤 손해를 끼쳐. 그러면 회사에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계속 남아서 그 일을 계속 하게 만듭니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예요? 어떻게 돼요? 잘리든지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느끼잖아요. 어떤 종업원을 씁니다. 이 종업원한테 뭘 맡기냐면 캐셔를 맡겨요. 카운터를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 카운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카운터를 잘못하는 것 때문에 손해가 임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그 카운터 하는 일, 캐셔하는 그 일을 계속 시켜요? 아니면 그 사람을 잘라요? 자르든지 아니면 물건 나르고 물건 쌓는 거, 물건 배달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게도 그 회사도 잘 돌아가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고 상식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뭐냐면 이미 실패한 지도자예요. 애쓰고 수고했어요.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달려들었어요. 그러나 내부적인 어떤 분열, 내부적인 갈등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했고, 외부적인 적들을 제압하지도 못했고, 한마디로 말하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결국 그 일을 하다가 중단하고 실패하고, 이제 시간도 2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왜 굳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사용하는 걸까? 새로운 사람을 세우고 새로운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오늘 수룹바벨을 사용해서 그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온전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그 대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합니다. 말씀 볼 수 있나요? 이제 아까 그거 6장 보겠습니다. 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6절 처음부터, 그가 내게, 여기부터. 자, 다 같이 우리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요거 띄워놓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싶고 말씀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건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되지 않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일은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묵상하면서 이렇게 깨닫습니다. 우리가 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작년에도 좋은 생각, 선한 뜻,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한 해를 되돌아보면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꿈꾸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선한 일들을 다 이루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고 살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어떤 선한 일을 품고 그 일을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선교도 하고 어떤 계획도 세우고 어떤 일들을 행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느끼는,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마다 밀물처럼 다가오는 그런 마음은 뭐냐면 절망감이죠. 절망감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경주하지 않은 게 아닌데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게 많습니까? 되는 게 많습니까?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녀의 일도 그렇고 가정의 일도 그렇고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 나 자신의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물질의 문제도 그렇고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선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거예요.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아마 수룹바벨이 오늘 우리와 나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그대로 갖고 있을 거예요. 수룹바벨은 아니 내가 하나님 열심히 예배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왜 멈춰준 거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수룹바벨의 심정을 저는 이 본문에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수룹바벨,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야 괜찮아, 내가 다시 너희에게 기회를 줄게. 내가 다시 너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줄게. 그 일을 다시 시작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너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행했지만 이제부터는 그 일을 내가 할게. 내가 개입해 줄게. 내 영이, 내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게.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예배가 중단된 것이 힘이 없어서인데, 왜냐하면 너가 너의 힘으로 되지 않고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이 일에 직접 개입하시겠다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현장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은혜와 축복이 풍성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새로운 사람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뭐 대단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연약하고 약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힘 없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을 들어서 강건케 하시고 강건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펼쳐지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수르바벨 같은 실패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내가 함께하면, 나의 영이 그와 동행하고 내가 개입하면 그 모든고 아름다운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연약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 오늘 저와 우리들 모두가 사모해야 할 은혜인 줄 믿습니다. 1903년 원산이라는 곳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원산 지금 이제 북한에 있는 도시인데 6.25 때 원산 대탈출 사건이 있었죠. 원산 강원도에 속해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꼭 120년 전 1903년 원산에 선교사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을 인도한 사람이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들어보신 줄 분도 있겠지만 이번 한 주간 저희가 속해 있는 감리교회,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서는 이번 한 주간을 하디 영적 각성의 120주년 특별 새벽 기도를 모든 감리교회가 한 주간 동안 합니다. 로버트 하디의 영적 각성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120주년 축하하는 그런 새벽 기도를 한 주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하디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캐나다 사람이에요. 캐나다 토론토 지역인데 세네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 살았는데 그의 아버지 부모님들은 감리교회 아주 신실한 성도님이었어요. 그런데 하디가 11살 때 엄마 아빠가 다 세상을 떠나요. 고아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 손에 자라게 되냐면 고모, 아버지의 누나 집에 가서 거기서 11살 때부터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지역의 조그만 초등학교에서 이제 교사로 이제 봉사하고 있는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신실한 믿음의 아버지가 늘 자기에게 해주었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있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익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존재가 되라.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존재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부모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다가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의사가 돼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그가 토론토 대학,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죠. 그 토론토 대학의 의과대학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부하고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가장 유익한 존재로 살까? 세상에서 내가 가장 유익한 존재가 될까 고민하다가 한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발란티어, 내가 의료 선교사로 가겠다. 그렇게 그가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가 온 곳이 어디냐면 한국, 대한민국 원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의료 선교사로 한참 하다가 한 6년이 지난 다음에 그가 감리교, 그 당시 이제 남감리교인데 감리교에서 그 사람을 선교사로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래서 의사 겸 목사가 돼서 선교사 활동을 원산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서 이제 합니다. 그렇게 선교를 쭉 하는데 그가 깨닫는 건 뭐냐면 1903년 8월 되기 전에 그가 선교 단체에 보냈던 선교 보고서에 의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선교사입니다. 조선 사람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선 사람들과 조선 교회, 한국 교회에 나는 큰 실망을 갖습니다. 성도들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의사로 목사로 6년 동안 봉사하는데도 여전히 한국 조선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앞에서 뒤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 보고서를 보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의사로서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내가 활동하는데 내 한계를 경험합니다. 내 한계를 느낍니다. 나는 이제 이 선교 사역을 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서의 실패를 인정하고 선교 활동을 막 접으려고 하는데 그게 1903년 8월인데 그때 그 원산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 여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 모임이 형성이 됐는데 그 기도 모임에서 이 하디 선교사님한테 뭘 부탁하냐 와서 3번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는 이게 나의 마지막 선교사의 마지막 일이다 그렇게 싶어서 그 기도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다가 깨닫습니다. 그 깨달은 게 저 말씀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영적인 각성을 갖습니다. 영적 각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열매가 맺히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선교의 일, 목회의 일,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그 다음부터는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일을 하면 할수록, 애를 쓰면 쓸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나에게 영적인 능력, 힘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역에서 실패한 것이 조선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내 사역을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맡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의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교만함, 내가 백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월주의, 그리고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안다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교만함,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의술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 삶이, 내 사역이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사실, 나 아래 있는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통곡하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인도합니다. 그 말씀을 인도하면서 거기 모이는 모든 선교사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디 선교사가 1903년부터 지금부터 꼭 120년 전 8월 그때부터 원산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에 다니면서 소위 말하면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부흥회를 갈 때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여러분 부흥회라고 하는 말 있죠. 부흥회 알죠? 부흥회. 그 부흥회의 말을 처음으로 있게 만든 사람이 이 하디 선교사예요. 이 사람이 다니면서 그거를 부흥회라고 이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는 한국교회의 부흥의 아버지다. 그래서 이 사람이 1903년부터 부흥회를 인도하고 다니다가 마지막 1907년 어디로 그가 들어가냐면 평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평양에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대부흥운동의 출발점과 그리고 시발점이 되는 게 바로 이 하디 목사님과 원산에서의 부흥회. 그걸 통해서 한국교회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는 거고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1908년 그해 1년 후에 중국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대부흥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하지 않았는가? 이제까지는 내 지식으로 하지 않았는가? 이제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달려들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룹바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수룹바벨과 같은 나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함께하면 그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온전하고 완성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서 성전이 3번 세워집니다. 한 번은 솔로몬이 세운 솔로몬의 성전, 두 번째는 누구의 성전이냐면 오늘 이 사람의 이름 수룹바벨의 성전,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대왕의 헤롯 성전. 그러니까 성전을 3번 지우는데 그 중에 2번째 성전이 이 수룹바벨이 세운 성전이라고 명명하고 역사로 이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저와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 성령의 파워로 승리와 부흥을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2023년이 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치고 그럴 때마다 괴롭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영으로, 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그리고 온전케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2023년을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고 마치 내 인생 앞에 큰 산과 같은 일들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큰 산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내가 함께하는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 무너져 내리고 평지가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들의 일터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